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주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은혜와 또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좌우 옆뒷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가 두 명의 기도가 있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세리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세리와 같은 기도가 우리 주님께 의롭다 하심 받는 그런 기도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좌우 앞뒷 분들과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세리와 같은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같은 기도합시다. 아멘. 세리와 같은 기도합시다. 네. 가끔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기 자랑 같은 기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이 나를 낮추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엎드리고 또한 구하는 자에게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기 이탈리아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문을 힘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나가보니까 이 남자는 밤새 그 산을 올랐는지 무척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한 중년의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평화를 찾아서 밤새 수도원을 산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온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신곡의 저자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신곡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있었던 때가 단테의 나이 정확하게 40살에 접어드는 때였고 그의 인생은 중년기의 방황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외로운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대 때는 사랑에 실패했고 그리고 30대 때는 자기 고향인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정쟁에 휩싸여서 그런 고향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40에 되어서 갈데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단테처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서 그 평화를 찾고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 떠납니다. 캠핑을 하고 바다에서 숲속에서 캠핑을 하고 자연에서 쉬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가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 분명히 잠시 동안의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모래를 움켜잡으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평화, 잠시 동안의 평화, 신기루와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과연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 오늘 성경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한 말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형 언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은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그를 메고 있는 쇠사슬도, 그를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과 공포도 흔들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라고 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 바울의 육체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분명히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상황, 그를 둘러싼 환경이 감옥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 갇혀있는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관계에서 온다?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부부싸움을 신나게 열심히 하고 오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현관에서 띵동 하고 나더니 나가보니까 한 달 전에 주문했던 1,000만 원짜리 멋진 가구가 배달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를 받으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한참 열심히 하다가 가구가 그동안 기다리던 가구가 왔으니까 싸우다 말고 그 가구를 쳐다보면서 아 기쁘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사실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매일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동산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나 그 아이들이 PC방에 놀러 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디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가 여러분 그 아들이 PC방 있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을 떠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박살이 난 겁니다. 내가 그거 먹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하와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쁠까요? 이 말 한마디로, 아담의 이 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박살이 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서로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 지배하려 했고, 평생을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눈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내 기쁨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웃을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의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처럼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 아닙니다. 가난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가난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전체에서 그가 지은 성경 전체에서 무려 164번이나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는 말을 164번이나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샘솟듯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고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그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에 들은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집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전화가 와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하고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23편을 성경 본문으로 잡고 이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설교 제목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죠. 설교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성경 본문과 일치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설교 본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하기로 한 그 교회에
교회 사무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설교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는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 알려주시죠.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 맞습니다, 집사님. 설교 제목이 그게 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사무직원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정말 전부입니까? 그 뒤에 붙는 말이 없습니까? 라고 그 집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이 참 마음이 답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다. 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여자 사무원 집사님이 이렇게 또 아니 목사님, 정말 이상한데요. 목사님 정말 설교 제목이 그게 정말 전부입니까? 라고 또 세 번째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요.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지 뭐가 더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순간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내가 더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목자시면 됐지 내가 뭐가 더 걱정이야. 여호와가 목자시면 됐지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관용을 베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면 분명히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면 설교하는 목사는 굉장히 마음에 뻘쭘해지고 집에 가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더라도 웃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듣고 크게 웃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두 분이 시골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남자 체면에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할머니가 얄밉게 묻습니다. 영감, 나 무거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엄청나게 무거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난 할머니가 내려줘 하고서 내렸습니다. 좀 가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할머니가 기가 막히죠. 아니 조금 전에 무슨 얼굴 철판이고 뭐 간이 부었고 뭐 머리가 뭐 돌이고 뭐 이러더니 뭐 업어달라고 하니까 안 업어줄 수가 없죠. 뭐 기가 막히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하니까 업어줬습니다.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이번엔 또 반대로 약을 올립니다. 그래도 나는 생각보다는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입 가볍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 죽겠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치도 양보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온 식구가 다 가서 출동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공정하다는 것 그 이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정한 것이 법이라면 그 관용은 그 공정한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육신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 그 마음이 갇혀 있습니까?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시기심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그 감옥을 짓고 그 감옥에 갇힌 채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움의 감옥 갇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미움이라는 감옥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감옥, 질투라고 하는 감옥, 증오라고 하는 감옥을 우리는 스스로 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눈에서 앞에서 마주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마주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서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아픔,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를 피해서 먼 곳으로서 빙 돌아서 못 본 채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그냥 용서만 하지 말고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하여서 3번이나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결국 1963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7개월이 아닙니다. 27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을 그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살이하면서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이 너무 증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백인들이 너무나도 미워져서 백인들만 보기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감옥에서 이를 갈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속에 그 분노와 백인을 향한 그런 미움과 증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델라는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인들이 죽도록 미운데 내가 어떻게 이 미움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하나 때문에 흑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사람들, 이 백인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십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그리고 용서해야 그들도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음성에 만델라는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델라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년 동안 만델라는 감옥 속에 살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27년 만에 출록하는 넬슨 만델라의 얼굴을 찍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신문기자의 헤드라인에는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소년의 미소로 추록하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소년의 미소로 감옥에서 추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용서와 화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름답게 재건하였고 결국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지 누가 삽니까? 먼저 내가 삽니다. 그리고 용서해야지 또 누가 삽니까? 그 사람도 삽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해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마시고 그 밖으로 나와서 주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에 서 있는 어떤 부인이 마차를 세우더니 성까지, 저 안에 있는 성까지 태워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농부가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함께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가는데 부인을 뒤에 마차에 타고 가는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주 부인이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흘리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제 마차에 탔습니까? 그랬더니 그 콜레라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부인 태워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리십시오. 지금 날 태우지 않으면 당신을 제일 먼저 죽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농부는 이 콜레라 여사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성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딱 5명만 죽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성 안에까지 태워다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하고 이 농부가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1000명도 넘는 시체들이 성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농부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콜레라 여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5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1000명이 넘는 시체들이 널브러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콜레라 부인이 농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한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을 돌려서 통계 수치를 발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였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93%는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안하며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의 불안 지수는 여러분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염려와 걱정 설교하면서 맨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지 여러분 책임진다는 거죠. 귀중품은 여러분 주인한테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고 나서는 여러분 안 맡긴 물건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 불안, 초조,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 맡기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너희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 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염려를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내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단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단테의 나이 40이 되어서 수도원을 타졌던 그는 새롭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308년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 단테는 펜을 들어서 무려 1320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서 글을 써서 신곡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써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1년 전의 일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더 이상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희극, 기쁨과 평화와의 서사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곡의 처음에서 단테가 썼던 말은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시작한 그 단테의 신곡의 그 고백의 마지막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테가 찾은 이 평화를 여러분 선물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선물은 사실 평화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선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평화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선택합시다입니다. 그럼 평화는 하늘에서 거저 그냥 펑 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단테가 평화를 거저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화를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자연을 떠나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 평화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쥐면 모래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적인 평화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만큼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뿐에 착각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같은 바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